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시면 이 124편 맨 위에 이 124편의 제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눈에 보이십니까? 네, 그 제목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먼저 말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요, 무려 73편입니다. 73편을 다윗이 사는 동안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고백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좋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원수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73편이라고 하는 많은 시편을 지은 것을 보면 다윗은 사는 때마다 그리고 삶의 곳곳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반대로 고난이 올 때나 죄책감에 시달려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고난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고난이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에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죄가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의 시간들을 그냥 후회하는 시간,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오히려 죄가 더 은혜가 되고 오히려 고난이 은혜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고난의 시간,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많은 터널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보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이라고 하는 귀한 성경을 남기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오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제목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비롯한 중요한 절기가 되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길에 이들은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또한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모든 포로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돌아올 때 이들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찬양하는 그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갈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걸음을 걸을 때 우리 입에서 흥얼흥얼거리고 주저리 했던 말이 뭡니까?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속으로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낙담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넘치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24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아멘. 1절과 2절에 각각 보니까 똑같은 문구가 두 번 반복되죠.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만약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때를 상상하며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럴 때가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그때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떤 찬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 그때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그때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은혜로 지금도 돌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렇게 지난 날을 회상해요.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이러고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며,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는데요, 어떻게 회상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3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윗의 회상을 상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아멘. 만약 주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 나는 원수들에게 산채로 삼켜졌을 겁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저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갔을 겁니다. 나는 저 홍수에 삼켜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원수들에게 찢겨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었기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지금도 비가 쏟아집니다. 천둥이 치죠. 올 여름은 유난해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홍수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물의 무서움을 알죠.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하여 모든 죄를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다, 이 홍수라 하면 곧 죽음을 말해요. 다윗은 지금 그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바다의 무서움, 홍수의 무서움을 상상하며, 만약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홍수에 휩쓸려, 그 죽음에 휩쓸려 나도 죽고 말았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홍수에 휩쓸려서 원수의 입에 삼켜지고 말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홍수에 휩쓸리다, 원수의 입에 찢겨 먹잇감이 되다, 이것은 곧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 상황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걸 말해요. 다윗은 이처럼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죽을 위기 속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곧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결코 죽음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죽음과 생명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홍수에서 살아났다. 원수의 입안에서 찢겼는데 먹잇감이 될 뻔했는데 살아났다. 휩쓸려 가다가 건전받았다. 죽음과 생명을 번갈아서 고백해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 죽음 속에 있는 자를 건지실 만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도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살죠. 꼭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마음이 죽을 마음일 때가 있죠. 정신이 죽은 것처럼 거의 정신이 죽은 정신이 되어서 살 때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죽어버려요.
정신이 죽어버려요. 육체만 살아요. 그러면 거의 죽은 자처럼 살죠.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죽은 자나 다름없죠.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럴 순간,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과 함께 신방을 했어요. 이번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느낀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라산을 등반했었대요. 그런데 학생들을 실은 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선생님이 말하기를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 등반 쉽진 않으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차에 남으려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등반은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등반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엎혀서 올라갔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업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정말 너를 사랑했나 보다. 만약 나라면 쉬어 내려오다 만나 했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업고 올라갔대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도와줄게. 하면서 자기를 업고 등산을 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을 데리고요. 이것은요, 보통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가 포기하려고 할 때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포기하는 그 인생을 돕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되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어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표였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다는 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행위예요. 곧 죄입니다. 예수님을 죄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걸림돌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죠. 만약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양이 그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만약 너희 같으면 그 양을 건지겠니? 아니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니?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이라도 양이 빠졌으니 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어찌 안식일이라 하여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겠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여기서 그는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같으면 상한 갈대는 꺾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손에 가시가 베낄 것 같은 못 만지겠죠. 상한 갈대는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해요.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초가 꺼질 때 무엇을 풍겨내죠? 시커먼 연기를 풍겨내고 냄새를 내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등불은 빨리 꺼야 맞습니다. 그래야 냄새가, 악한 냄새가 진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보자면 상한 갈대는 빨리 꺾어줘야 맞고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줘야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라고 해도 꺾는 법이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해서 꺼트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상한 갈대까지도 돌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돌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말하는 상한 갈대, 너희가 말하는 꺼져가는 등불,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병든 자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건진받았습니까? 다윗이 건진받은 자기의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을 때라고 말해요. 원수의 입에 있어요. 홍수에 이미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는 사람, 이미 원수의 입안에 든 사람,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쟤 이미 죽었다, 내버려 두자 라고 우리는 포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죽었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미 아니야, 이미 끝났어, 포기해 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상한 갈대라 해서 포기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라 해서 포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일터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을,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4편 8절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함께 읽어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세요? 나를 도와요, 나를. 여러분을 도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돕고 계신다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